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니나 부자 되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가르치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뻔한 거겠지요. 부자가 되는 비밀.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신앙인데요.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면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뭘 팔아야 되지? 팔 것도 없는데, 아니면 팔면 어떻게 부자가 되지? 믿지 못하는 의심 어린 그런 눈초리로 또 바라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요. 팔아야만, 내 것을 팔아야만 부자 된다.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을 팔면 부자가 된다. 그러면 막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사기치는 것 아니냐,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자 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내 곳간에 쌓아두는 거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아놓는 것, 통장의 잔고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부자 되는 세상적인 비결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되는 비결은 뭐냐? 팔아라, 내려놓아라, 손을 펼쳐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되는 원리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찬양이 딱 맞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은, 우리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 내 가난, 내 힘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고, 나는 하나도 못 쓰고 내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었고, 이 낀 세대들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부모님에게서 받았지만 또 자녀들에게 또 다시 그런 것들을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고 취업도 어렵고 세상 살기 어려운 삶을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지, 조금 더 움켜쥐고 조금 더 쌓아놓으려고 하지, 다 팔라니, 내려놓으라니,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비밀,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부요함을 얻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이게 진리이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말 잘 사는 것이구나, 하늘의 부요함이구나, 또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부유함을 팔아서 소속의 부유함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팔아서 소속감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비법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야.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작은 자야, 소자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말씀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자,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은 교회 오는 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매일매일 일어나실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평안하셔야죠. 근데 때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뭐 먹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고, 오늘 어떻게 또 일해야지 또 소득을 얻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죠?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음 놓고 살아가겠죠. 우리가 재방송을 볼 때는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드라마를 보다 아무리 재밌어도요, 재방송을 보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왜? 알고 있잖아요.
막 주인공에게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치고 원수가 둘러싸도 괜찮아요. 주인공 기가 막히게 돼서 다 이기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생방송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른다거든요. 다음 각본이 없어요. 다음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유한한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다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한 사람 어느 누구나 세상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소리 크게 낼 사람, 뭐 큰 소리 내고 뭐 더 심한 표현은 좀 있지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소시민이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적은 무리여, 작은 자야, 연약한 자야. 세상으로 바라보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이리떼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양떼와 같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참 연약하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무리여,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적은 자야. 너 연약하지?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아빠가 아니고요. 우리 저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더 다른 분 원하세요? 뭐 재벌 회장님? 뭐 어느 나라의 왕?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나는 분명히 우리 엄마가 어딘가서 주워왔어. 우리 아버지는 저기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데 저는 사우디의 왕자였어요. 어린 시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누구죠? 그 사람들처럼 막 펑펑 쓸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 나라에 떨어져 갖고 이 고생을 할까? 우리 아버지는 재벌집 회장님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버려진 거야. 이런 상상들 뭐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죠? 아니요,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재벌 회장이나 어느 나라 뭐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는 연약해요.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고 유한한 인생이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이 땅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적은 자입니다. 적은 무리요. 그러나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게 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팔아버리고 소속감을 사라는 거예요. 어디 소속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의 소속감을 사라. 천국 시민권을 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 따라합시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거예요. 옆에 사람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입니다. 옆에 사람 없으면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돌아서면 우리는 염려가 되지요. 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삽시다. 소속감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정말 천국의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트리히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상영을 안 해서 보질 못했는데,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2차 세계대전 때 활동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독일에 히틀러가 있었죠.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그 당시에 지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총칼이 억압되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때문에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사 참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회개했죠. 그때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죽음만이 앞길을 남겨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은요, 사실 미국으로 건너갈 자유의 땅으로 가서 편하게 목회하고 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땅에 여전히 남아있고 결국 히틀러에게 억압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 편하게 살지, 미국에 가면 얼마든지 목회하고 또 교수 활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 땅에서 히틀러에게 억압받아서 왜 죽었을까? 저항하다가 왜 죽었을까? 이분은요, 땅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독일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지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 땅에 있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분이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러한 분이야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내 나를 너에게 상속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팔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됐음을, 소속감을 느끼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썩어 없어질 소유를 팔아서 영혼의 부유함을 사라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팔고 영원한 것을 사자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 무엇을 팔라? 소유를 팔라. 처음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땅에 있는 소유를 파는 겁니다. 내 것을 팔고 하늘에 쌓으더라. 영원한 것을 사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하의 말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많은 것을 거두고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창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얻은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뭡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기어서 오랫동안 몇 해 동안 먹을 것을 다 쌓아둡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게 부자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내 목숨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쌓아둔 것, 내가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고 악착같이 모았지만 내 목숨 거둬두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다 남의 것이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를 다 팔고 어떤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쌓고 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쌓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늘에 쌓는 것은 손을 펼치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의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누라, 섬기라. 우리가 뭐 자주 부르는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지면 넘쳐난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 손으로 움켜쥐면 그건 없어져요. 내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서는 움켜쥐는 거죠. 스크루지처럼 가득가득 움켜쥐는 것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 움켜쥔 것, 내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다 쓸모없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되지요. 나는 쓰지 못하잖아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나 나눠주고 팔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어디에 쌓아두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사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것이, 나누어주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귀하게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을 때 물건 같은 거 돈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사랑도 돈으로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랑도 돈으로 사고 우정도 돈으로 산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랑도 그 우정도 어떠한 것도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어치가 매겨지는 순간 그 가치는 하락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목숨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뭐 1억이면 되겠습니까? 2억이면 되겠습니까? 100억? 그러면 가치가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예수님 값입니다.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취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러나 값이 매겨지는 순간 끝인 거예요.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 귀한 것에 투자하는 거죠. 요즘에 방송에서 뭐 재테크 이야기하죠. 어디에 재테크를 해야 합니까? 안 산 땅에 재테크해야 합니까? 아직 사지 못한 땅. 한 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 안산에 3만 평이 있어요. 안산 땅에 땅이요 3만 평이 있어요. 안 산 땅, 사지 않은 땅. 무슨 말인지 모르시. 농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많으면 뭐 합니까? 이 땅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땅을 사야 돼요? 어디에다 재테크를 해야 됩니까? 천국에 재테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것이 바로 베풀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먹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재테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나라에 좋은 것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손을 펼쳐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정말 부유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나태함을 팔아 깨어있는 부유함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태함, 게으름을 팔고 깨어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조금 내려가셔서 4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5절에서 말씀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허리띠를 메고 여성분들은 허리띠를 잘 안 메시지만
예전 옷은요 이렇게 뭐 가운처럼 두루마리 통옷이에요. 일하다 보면 이게 너풀너풀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그 어머니들 옛날에 그 치마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매 갖고 허리띠 딱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라는 거죠. 허리띠를 딱 둘러매고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은요 종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종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실 때가 곧오기 때문에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움직일 준비,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 있는 거, 터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깨어 있는 겁니다. 잠잘 땐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켰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육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근면 성실 새마을 운동의 표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사용하실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러한 자가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깨어 있어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하고 대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유해지는 비밀을 말씀하셨죠. 세상 논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부유함을 팔아서 두려움을 팔아서 소속의 부유함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소유를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라 말씀하시죠. 나태함을 팔고 깨어 있음을 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논리의 것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것이 참된 부유한 자,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팔고 정말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창고에 쌓아둔 것 중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 소유권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파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파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쪽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해로 여기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같이 배설물로 버린다. 배설물을 쌓아두는 분 있습니까? 물론 농사하는 분들은 퇴비를 위해 쌓아두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보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다 내겐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가장 귀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이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 믿음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고상한 것으로 알고 쌓아둘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의 것들 그것 쌓으려고 쌓아놓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주의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귀한 것이 뭡니까?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의 그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